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예배로 시작하는 또 한 주간도 주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직 지지 못하는 그러한 십자가는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전도회 모임이나 무슨 성인, 성역 공부 이런 거를 예배 전에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 주간을 다시 이렇게 쫙 돌아보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저도 여러분하고 그런 시간에 얘기하면서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돌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또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잘 들었다 이러면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또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좀 복습하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앞에 것을 조금씩 다시 복습하고 돌이켜보고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지 또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길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원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길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고 하신다는 것도 보았으며 또 제자들이 생각은 어떠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길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시고 또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했다거나 또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었다고 해서 쉽게 아멘하고 동조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이럴 만한 것들은 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멘 하며 응답하면서 따라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입술로는 아멘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기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제자들이 그러한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자이신 것을, 또 구원자로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또 하나의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건은 예수님한테 뭔가 좀 신기한 일, 사람들한테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아주 환상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보는 그 사건의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제목을 안 쓰고 다른 제목을 쓴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2탄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사건의 때와 장소를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오늘 나오는 28절 첫 부분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을 하신 지 8일쯤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부분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6일이라고 6일이 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6일이 되었으니 어찌 보면 7일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누가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8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8일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 신학자는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일주일이 7일 단위가 아니라 8일 단위였다는 데에서 누가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 8일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일을 기대하고 있다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에 8일이라는 것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할례를 주게 되죠. 근데 그 할례는 언제 일어납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일어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성전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8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일의 완성을 나타낼 때에 8일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는데,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8일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에 어떤 증언들이 확정되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잘 모르겠다, 정말 그러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보여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다, 바로 이 사건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8일쯤이라고 설명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때는 그렇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오늘 본문에서는 산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자 보시면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변화산 사건 그러죠?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변화산을 찾으면 없습니다. 변화산이라는 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난 그러한 산이 어떠한 산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볼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볼산일 수도 있고 헐몬산일 수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어느 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 산을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변화산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성경에는 산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이스라엘 신 가셔도 변화산은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산에 오르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그렇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새로운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무언가 하나의 특징적인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끔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딱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주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바뀌게 되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 여러분, 나비는 좋아하시나요? 예뻐하신가요? 별로? 어떤 나비도 곤충에 불과합니다. 그럼 곤란하신데, 저희 이제 요 옆에 나가면 이제 가든이 있죠. 이 가든에 봄에 꽃들이 피면 정말 형형 색깔의 여러 종류의 나비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나비 만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날아다니는 건 좋아합니다.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 나비는 이쁘지만 번데기 보고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번데기와 나비를 보면 그 본성은 같습니다. 다른 개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되신 외모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순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일생을 볼 때에 태어나신 이후에 다시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는 때가 언제인가요? 이때요. 이때 빼고 언제인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죽기 이전인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굳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셔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갈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니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다니시고 그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싫어해서 그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실 수 있으나 그 영광을 내버려 두시고 다시 평범한 인간으로 생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렇게 평범한 몸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에 비로소 그를 따르는 우리 역시 이 땅에 있어서의 더럽다기보다는 죄로 인해 더럽긴 하죠. 더럽고 상처 있고 아프고 제한되어져 있는 이 몸을 벗어 던지고 주께서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몸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당하실 고난이, 죽음이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 당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려하시는 그 길을 막아서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물러설 마음이 없으신 것이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버리시고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같이 죽음에 이르기 위함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렇죠?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여러 사람들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필이면 모세하고 엘리야일까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면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좀 이렇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뽀대도 날 것 같은데 모세하고 엘리야다. 모세와 엘리야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할 수 있는 두 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걸쳐서 종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선지자의 그 계통을 전통을 이어나가는 사람으로 대표하기도 합니다. 또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을 대표하고 있는 두 명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변한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고 있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자신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이야기했다면 그렇다면 구약의 전체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지하고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의 죽음이 종말을 기다리는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유대의 법정에서는 한 명의 증언을 가지고 그 증언이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그 유대 법정에 서 있는 증인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계획이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를 거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대한 세상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세상 사람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허무한 것이다, 저주받은 것이다. 그 이상을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라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일을 지지하고 증언한다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의 뜻을 자신들도 가져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면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은 그 뜻이 하나님의 것임을 시각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 전에 보았던 31절에 나오는 그 31절 9절에서 별세라는 단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세, 세상과 이별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을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떠난다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엑소더스가 뭔가요? 창세기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이 엑소더스입니다. 왜 엑소더스라고 붙였을까요?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엑소더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은,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광야 생활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몇 가지 공통점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수입니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에서는 성취의 의미에서 이 일어난 일이 8일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6일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 7일째가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린 시간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그 시간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십계명 딱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눈이 부셔요. 그죠? 모세의 얼굴에서 너무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은 자기 눈이 멀 것 같으니까 모세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예수님 또 지금 빛나는 형체를 가지신 것이죠. 물론 이 빛나는 것이 두 개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지금 변화산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사건이 출애굽과 공통점이 많다고 하지만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출애굽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완성하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과 예수님이 빛났던 것과는 또 차이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화려함이라 어떤 빛남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에서 광채가 나는 것이죠. 세 번째의 공통점은 초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산에 쫓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예수님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막 자기도 기도도 하고 막 이런 비몽사몽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깨어났습니다. 온전히 깨어났습니다. 눈에 뭐가 보입니까? 빛나고 있는 예수님도 보이고 두 명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하고 모세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았는지, 그렇죠? 그런데 이 빛나는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기록한 다음에 누가가 한마디 더 붙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다는 소리죠. 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란 이 말을 보고 우리는 모세가 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좀 생각이 없구나, 자다가 일어나서 봉창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초막은 웬 초막이냐. 여러분 초막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뒷산이 있었는데 그 뒷산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나무떼기 이렇게 가졌다가. 그거가 이제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얘는 정말 정신이 없는 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하고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초막 이렇게 번역을 되니까 어떤 면에서 있어서 우리가 좀 착각을 하기 쉬운데, 초막이 영어로 하면 뭔가요? 텐트입니다. 텐트.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면서 살아왔던 그 텐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딱 짓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성막에, 그리고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처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듣기도 하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말미암아 그 성전에서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때처럼 다시 한번 자기 백성과 함께 성막에 계실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 중에 하나는 그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자기 조상들에게 있었던,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을 기억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초막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베드로가 잠에 깨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말 할지 몰라서 횡설수설한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온전하게 알지 못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베드로의 말을 다소 박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 성경에 있어서는 주여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선생이여, 메스터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 광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반열에,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베드로가 초막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의미로 성경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베드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거 보면 초막 지을 생각이나 하겠어요? 어쩔 줄 몰라 했겠죠. 베드로쯤 되니까 그래도 초막 짓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 오늘의 사건이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 구름입니다. 베드로가 초막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 속에 들어갈 때 무서워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최초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구름이 그곳을 덮는 것, 또 구름이 그곳에 덮음을 보며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가 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건이 출애굽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는 사역이 무엇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그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사역은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뭔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노예의 생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며 내가 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거친 광야를 가로질러 가야 하는 길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때로는 물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위험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뚜렷하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거친 땅을 가로질러 갈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며 전갈과 불뱀이 가득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출애굽이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거짓된 신들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오늘도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며 더 큰 쾌락을 찾아서 허무하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소리에 진리는 없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손에 남는 것은 눈물과 회한뿐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거짓과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은 십자가의 길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떠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길에서 무엇이 참된 것이며 무엇이 거짓된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이 거칠어 보이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는 바위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위의 수많은 것을 가지고 흥청망청하며 사는 그 거짓된 세상 속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름이 제자들을 덮을 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십자가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소리가 그치니 이제 누구만 보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제자들을 덮고 있던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으니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제 예수님 안에 녹아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만 남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의 참되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 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출애굽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께서 나누어 주신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서는 길이 험하고 거친 길이지만 그 길에 은혜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떠나야만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시는데, 여러분 주저앉아 계시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오라고 부르는 것은 알지만 두려움 때문에 단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신뢰하며 담대하게 그 발걸음을 뗄 때가 된 것이에요. 발걸음을 떼는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기를 거부하는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 길을 떠나서 한 발자국을 걸어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물러지게 되고 여러분들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 속에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어서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